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은혜와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러한 설교를 마쳐도 될 것 같은데 오늘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여전히 일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달여간 시편 119편의 말씀을 새벽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특징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느 시편보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후반부에 갈수록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기를 소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시편 119편만의 내용이 아닙니다. 시편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면 많은 시편들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노래하고 있고 또 고난 중에서도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음을 너무나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다시 세운 후 지은 시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벽 재건에 관한 내용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듯이 유다 자손들은 성전 건축과 성벽을 재건하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돌아온 유다 자손들은 그 이듬해 성전 건축을 시작했지만 반대자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무려 1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성전의 재건이 중단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건을 재개한 지 4년 만에 마침내 성전을 완공하였고 성전을 재건하는 와중에 반대자들의 방해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벽은 다시금 무너지고 성문은 불이 탄 채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성전 건축이 있은 후 약 72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난 후에 느헤미야의 주도하에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재건되었지만 이 일에도 너무나도 많은 자들이 방해하는 일이 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편 147편은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시인이 나라가 안정된 후에 그렇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찬송하며 지은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시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온전히 깨닫지 못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은 단순한 기상현상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시점의 상황을 이해하면 그 구름은 그들의 삶을 덮고 있는 막연한 두려움과 또는 고난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겪었던 역사적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나라가 무너졌고 성전은 불타 사라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예배도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가 70년이라는 암흑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또 70년 이후에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구름으로만 덮여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도 흐려지고 기도는 막히고 어떠한 소망을 가지기도 어려울 만큼 절망의 구름만 짙게 깔려져 있었던 것이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정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가능했겠습니까? 모든 것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여전히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었고,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회복하는 일도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미래는 구름이 가득 낀 불투명한 미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답고 마땅한 일이라고 우리도 동의할 수 있지만, 이 예배당이 무너진 상황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빼앗긴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일이 선하고 아름답고 마땅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자신들을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온전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은 단지 건물 하나를 세웠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 버렸던 이스라엘의 그 민족을 다시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또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시인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나라를 회복시키는 것이 자신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무게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시인은 이스라엘의 무너진 건물뿐만 아니라 민족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든 일들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방해를 하고 심지어 이방 나라의 왕이 재건 사업을 중단시켜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모든 것이 재건되었고, 또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함께 통곡하며 함께 기뻐하는 일들을 보게 하심으로 이 모든 일은 사람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에 한 낡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 그로 인해 점점 줄어드는 성도의 수, 젊은이들은 떠나고 남은 건 노인들 몇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회의 끝에 교회를 폐쇄하고 건물을 매각시키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70대 초반의 어느 집사님은 교회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시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어떤 일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는 무너져 보여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교인들을 설득하며 매일 아침 홀로 예배당에 나와 예배당을 청소하고 강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1년, 2년이 지날 때
교회 근처로 젊은 부부가 이사를 오게 되었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릴 교회를 찾던 중에 그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홀로 교회를 지키던 집사님의 따뜻한 인사와 그분의 기도를 통해 그 부부는 기적처럼 그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고 그 가족을 시작으로 주변의 신앙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났고 몇 년 뒤에는 젊은 사역자가 부임의 옴으로 인하여 교회가 활기를 찾기 시작했고 그 교회는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두가 이건 교회를 홀로 지켜온 집사님이 이루어낸 기적이라고 말들을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집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아닙니다. 저는 그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제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이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가 시편 147편을 기록한 시인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 생각하여 이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회복되는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모으시고 사람의 마음을 고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재건케 하셨다라는 이 시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와 이 나라의 회복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문학자들에 따르면 이 지구상에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은 약 2,500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쌍안경을 사용하면 약 5,800개에서 8,000개까지 우리가 별들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계에 약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고 알려진 천체 공간에는 1,000만 개의 은하계가 있으며 그 알려진 천체 공간은 이론적인 우주 공간의 10억 분의 1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보고 알고 있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큰 도면의 아주 작은 부분만 보고 이해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별의 개수에 대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몇 개를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볼 수 있고 각자 주장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주의 별들은 너무나도 많아서 모든 학자들도 추측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많은 별들 중에서 100개만 골라서 그 이름을 외우려 한다 하더라도 머리가 아프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빛을 내는 수천억 개의 항성만이 아니라 우주에 떠 있는 모든 별을 다 계수하며 그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전지하신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문자 그대로 별의 수를 세고 그 이름을 지어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별들만큼 많지도 않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우리 인생 역시도 계수하시며 헤아려 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수많은 별들의 개수를 세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을 다 기억하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존재들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붙이시며 지금도 지극히 관심을 가지시며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에서 예수님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5절 말씀처럼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수많은 별들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별처럼 빛나지도 않는 초라한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하시고 주목하시어 인도하신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큰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시인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 읽었던 이 8절의 말씀을 원어로 보면 더 큰 감동이 되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고 원어적 해석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름은 때때로 인생의 막막함, 두려움,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기도에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응답은커녕 더 많은 문제만 생기는 시기를 우리는 구름이 낀 시기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구름도 하나님이 일으켰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막막한 상황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름은 비를 예비하는 통로임을 말씀합니다. 비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마타르는 단순한 빗방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은혜의 단비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비는 산에 풀이 자라게 한다라고 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비는 무언가를 자라게 하는 생명의 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구름이 잔뜩 낀 상황 속에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시고 그 비를 통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시인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시인은 12절 말씀을 통해 예루살렘과 시온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과 시온은 지리적인 명칭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정도 눈치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손길을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켜 예루살렘이라 시온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의 손길을 목격한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확장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은혜와 생명의 비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위해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사람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므로 예루살렘아 시온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앞서 셀라 찬양팀이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면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47편을 기반으로 지어진 찬양입니다. 이 곡을 만드신 심영진 목사님은 사역 중에 지독한 막막함과 침묵의 시간을 지날 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주신 마음을 노래하였습니다. 기도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 듯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구름을 일으키시고 비를 준비하신다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렇게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구름뿐이지만 하나님은 구름 뒤에서 은혜의 비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 곡은 심영진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미국으로 공부할 겸 사역지를 옮긴 이후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한 때에 이 찬양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곡을 만들고 불렀을 당시에는 그저 그렇게 그냥 주변에 아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는데 이 곡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한국에서 불려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한국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이 찬양을 통해 은혜를 받고 있다라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이 찬양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으니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이 곡을 처음 지을 당시 그 심정은 그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마음을 쉽게 열지 못했던, 그로 인하여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너무나도 연약했던 자신의 믿음으로 이 찬양을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이 찬양은 본인에게는 너무나도 큰 은혜의 찬양이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운 찬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인생에 구름이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막막한 가운데 하루하루를 어쩔 수 없이 보낼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구름은 절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요, 하나님은 그 구름을 통하여 비를 준비하시고 그 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을 이루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의 인생이 구름으로 덮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구름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구름 같은 인생 안에서 은혜의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우리 김태수 선생님한테 주중에 전사님 이번 주 셀라 찬양팀 셀라 찬양단 찬양을 콘티를 짜실 때 이 찬양을 마지막 곡으로 좀 불러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고 좀 늦은 시간에 보냈는데도 전사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나누기 전에 뒤에서 함께 찬양을 부르는데 이 말씀을 더욱더 깨닫고 이 찬양을 부르니 쉽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말이 쉽게 나오지 못하겠더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찬양을 들을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지.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나도 귀하고 은혜로운 찬양이지만 쉽게 입술을 통하여 선포하기가 너무나도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앞서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지극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럼에도 괜찮다, 그럼에도 나를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여전히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선한 일에,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답고 마땅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